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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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은 20장 고요함과 침묵을 사랑함 3, 4절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착한 양심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심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인들은 안전히 살면서도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덕행이 놀랍고 은총이 많았건만 그렇다고 덜 조심하거나 덜 겸손하지 않았다. 악인들이 안심하는 것은 교호와 자존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마지막에는 스스로 속았음을 깨닫게 된다. 내가 아무리 착한 수도자로 보이고 신심 있는 은수자로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는 도무지 믿지 말라. 네, 4절. 4절. 흔히 보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큰 위험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는 시련이 아주 없지 않은 것이 유조하며 자주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것이 필요하니 혹시나 너무 자기를 믿어 교훈을 바라며 바깥 위로에 지나치게 기울어질까 합니다. 사람이 만일 지나가는 잠새의 낙을 한 번도 찾지 않고 한 번도 세속 사물에 상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양심이 맑으랴. 사람이 만일 헛된 염려를 다 버리고 유익한 사정과 하느님께 대한 사정만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희망을 하느님께만 둔다면 얼마나 큰 평화와 안심을 얻으랴. 아멘. 네. 방금 읽은 것처럼 실제로 영성생활에 아주 핵심과 갈등은 그거예요. 에고 자아의식과 그리고 전체의식으로서의 그리스도의식이 늘 충돌하는 거죠. 에고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3, 4절의 핵심 얘기들인데요. 그렇습니다. 개별 자아의식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 가운데 머무는 이 그리스도의 영성의식은 단지 세례성사를 통해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매김하기에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끝까지 필요하다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의 요르단강 세례, 이게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선언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거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기억하시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머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는 말로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세례자 요한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성령의 세례를 한번 루카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6장 아니었어요? 21장 22장 3장 21절에서 22절. 21절. 세례를 받으신 예수.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후련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 형상으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네. 곧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세례,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세례, 하느님과 일치가 되는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안에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 안에 나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평화와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죠. 그리스도의 세례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사랑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의식. 그것은 개별자가 전체 의식으로 깨어나는, 하느님으로 다시 깨어나는 하느님의 은총, 성령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죠. 지금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서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점 커져서 그리스도의 의식, 전체 의식으로 사는 삶이 나의 삶 안에서 점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것은 자아의식으로서의 에고로서 사는 삶을 줄어드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고, 자아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늘 감지합니다. 이것은 내가 따로 있다는 에고, 자아의식이 은근슬쩍 다시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를 작동시키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세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에고, 자아의식이 일어날 때 재빨리 알아차리면 사실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으로 나를 본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에고는 나와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하다. 나는 원래 실제로는 처음부터 없는 존재입니다. I am nothing. 내가 nothing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세상도 사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The world is nothing. 세상도 nothing입니다. 내가 따로 있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이 세상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나와 이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요, 분별의 세계, 꿈이요, 환상이요, 그림자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나와 이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저절로 그리스도,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 의식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뭐냐면 전도몽상, 뒤집혀진 인생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본말 전도, 본과 말이 거꾸로 되어 있는 인생을, 본과 말을 다시 보는 본대로
마른 말대로 다시 회복시켜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가리켜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본래부터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본래 면목은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죠. 본래 면목으로 깨어남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고를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세례받고 하느님의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이 불교 언어를 쓰면 도루아미타불 관셈보살 이렇게 도루아미타불이 된 거야. 본래 면목을 회복해 놓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해 놓고 다시 도루아미타불 관셈보살 도루아미타불이 됐으니 본래 면목을 회복해 놓고 도루아미타불이 됐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하느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면목 없다는 말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쵸? 그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하느님 앞에 면목이 없지. 거꾸로 사니까. 하느님만 모두이고 하느님 생명만 근원이고 본질이고 오직 그것뿐인데 늘 본은 붙잡지 않고 말만 붙잡았단 말이에요. 말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끄달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으니 하느님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모양만 붙들고 휘두르고 돌아다녔으니 하느님한테 면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면목 없습니다. 하느님 면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면목 없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을 하느님 앞에 저 면목 없어요. 맨날 내 잘난 척 하면서 살았거든요. 당신 외면하고 당신이 전부인데 그냥 헛것 보고 그림자 보고 환상 보고 꿈 보고 그리고 몽상과 망상 속에서 살았거든요. 면목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 너무 지당하지 않겠어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하느님 저 면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옳은 얘기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늘 이 면목 없는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한 하나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에고로부터 속지 않기 위한 생각으로부터 속지 않기 위한 조작되는 이 생각으로부터 속지 않기 위한 구조가 하나 있어요. 늘 했던 것 중에 오늘 또 훈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A는 A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그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A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하느님의 현존이 A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단 말이에요. 다시요. 이것이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 이제 연습을 지금 할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니다. 고양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이 고양이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무 멋지잖아요? 좋아요. 그 다음 꽃으로. 꽃은 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꽃이라고 하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이 꽃은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요. 오늘 제가 아침 새벽에 방울새를 봤거든요. 방울새는 방울새가 아니다.
방울새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방울새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그래요. 오늘은 내일 세라피나 자매님 생일이라고 하니까 세라피나 자매님을 교재로 삼아서 세라피나는 세라피나가 아니다. 세라피나는 인간들이 부르는 그저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세라피나는, 지금 살아있는 세라피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놀라운 영광이다. 맞죠? 그래요. 그러므로 A는 A가 아니다. A는 그저의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A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 사랑을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사랑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때 The world, 이 세상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나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과 나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와 이 세상은 모두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울인 거죠.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인 거죠. 하느님을 드러내는 사랑 덩어리들인 거죠. 안 그래요? 실제로는 다들 그림자이지만, 꿈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꿈이고 환상이고 그리고 그림자일 뿐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환상, 하느님을 드러내는 환영, 하느님을 드러내는 사랑 덩어리들이다. 따라서 온 세상은 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뿐이다. 하느님의 현존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난 이후 우리는 이제 A는 A가 아니다. A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다. 하느님의 진리요, 하느님의 현존이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A는 A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A다. A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을 보는데 뭐가 생해?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보는 과정 안에 능력이 생김.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뿐이어서 저절로 흐르는 사랑의 현존으로 살게 되면 되게 많이 삶이 편안해지지요. 왜냐하면 끄달리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요, 생각으로부터 조작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삶이 많이 편안해져요. 개별적인 의식으로, 에고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날지라도 그리스도 의식에 깨어나면은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단계로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나면, 에고를 탈피해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나면 첫 번째로는 이 인간의 몸에 묶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어요. 엊그제 우리 안나모 크리스티나 선생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뭘 보내오셨어요. 아주 짧은 만화로 되어 있는 것을 보내오셨어요. 어떤 선생이 시험지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시험지를 뒤집어 보라고. 그걸 뒤집어 보니까 점이 하나 뚝 찍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써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점을 뒤집어 보더니 점에 대해서 썼어요. 점은 어둡다. 점은 뭐 어쩐다. 이렇게 해서 점에 대한 무언가를 계속 써내려놨어요. 그 많은 학생들 중에 그 누구도 모두 다 점에 대해서만 썼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험지는 이제 누구도 이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점수도 매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답안지를 쭉 훑어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에 대해서만 썼어요. 사실은 점은 이 하얀 벽지에 단 한 점에 불과하는데 모두 다 점만 바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얀 벽지, 2차원의 하얀 벽지가 이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중심인데 사람들은 그 점에 묶여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하얀 종이에 아름다운 상상력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쵸?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옛날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달을 보면 달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품었어요. 달에서 토끼가 달에서 이렇게 절구통으로 뭘 찍는 토끼들도 상상하고 달을 보면서 인간이 수많은 상상을 해냈죠. 그죠? 아름다운 상상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동화들을 만들어내고 생각들 꿈을 키웠죠. 근데 뭐라고? 아폴로 매도가 달에 딱 착륙하면서 달에 갔더니 있잖아. 응? 토끼 같은 건 안 살아? 이렇게 확인되면서 사람들은 달을 보면서 어떤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사실 아폴로 매도가 달에 착륙했다는 그 하나의 사실에 딱 묶이면서 모든 상상력을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랬어요. 우리는 실제로 2차원으로 보면 이 점 하나가 에고라고 얘기한다면 2차원에서 하얀 벽지는 그리스도 의식이죠. 전체 의식이죠. 3차원으로 본다면 점 하나를 나라고 하는 점, 세계라는 점 하나를 딱 찍으면 나로부터 위, 아래, 그리고 좌우, 그리고 동서남북이 시작되면서 거기서부터 무수한 생각을 통한 나의 세계가 열리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점 하나가 곧 에고를 형성하는 내 세계지만 그 점을 뽑아내버리면 점은 없다. 에고는 없다. 나는 없다. 이렇게 치면 나는 온통 허공 전체가 됩니다. 허공 전체가 내가 되고 비로소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리스도 의식 안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 말하는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건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발견하면 이 하느님을 발견하면 이 전체 의식을 발견하면 이 한 지점에 한 몸에 묶여 있던 내가 우주의식으로 확장되고 대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나이기에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합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 안에 시작이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의식을 체험한 사람은 첫 번째로는 약간 우쭐하기 시작합니다. 우쭐한 마음이 생기죠. 안 그러겠어요? 니네들은 몸속에 갇혀 있어라. 나는 우주를 날아다니는 우주의식으로 산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우쭐해짐. 그럼에도 그 우쭐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역시 에고에서 나온 거지. 생각이지. 그리스도 의식은 그래서 늘 한순간도 이 생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주변에서 깨어난 그리스도 의식인 사람들은 보통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남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체 의식으로 바라보면서 나 아닌 다른 누구도 깨어났는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궁금해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깨어난 사람으로 확인시키려는 또 하나의 자아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크게 해롭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에고의 영적인 외형을 취해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한동안 오래 지속될 수도 있죠. 셋째 단계로 들어가면 에고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I am nothing. 원래부터 나는 없었어. 이걸 온전히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The world is nothing. 세상도 원래 없었어. 이거 다 착각이야. 환상이야. 이렇게 되면 이 세상과 내가 사라지는 경험으로 시작될 때 그리스도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뭔가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것 같고 공허하고 방향성을 잃은 듯하고 내 삶의 동기도 사라진 것 같은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남아있는 에고가 다시 내 내면에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에고가 깨어나기 이전 문전에 어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딱 보는 순간 전체 의식 안에 쑥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은 자기의 허망함을 발견하고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에고는 진실로 그리스도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책임자가 아니라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에고의 목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더 이상 삶을 주도하거나 형성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식, 텅 빈 알아차림으로써 그 무엇이 내 삶을 형성하고 바로 지금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은 에고가 했던 것처럼 생각을 통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난 사람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직관과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통해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체험들을 하게 되죠. 바로 지금 이것 모든 것을 주도하기에 실상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불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사실은 하지 않는 바가 없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면서 모든 것들 다 이루어 가십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던 에고는 그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자꾸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나서야 되는데 자꾸 내가 했다고 자랑쳐야 되는데 자꾸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하느님이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는 안에서
익숙하지 않는 출발점에 놓여 있습니다. 에고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므로 에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는 현존 방식의 삶이지요. 이 새로운 그리스도 의식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신뢰받을 때까지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에고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의식이 생기기는 하지만 마치 그리스도 의식이 없는 것처럼 에고적인 마음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나기 이전과 이후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느끼며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적인 자아 안에서 남아있는 조건화와 상처의 양에 따라서 특히 치유가 필요한 삶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에고는 여전히 강력하게 나를 우지자지하면서 끌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인들에게 마귀가 훨씬 많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사제관이나 수녀원에 아주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그분이 수도자나 사제일 경우 전제 조건이 영적으로 훨씬 더 높은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이 사제관이나 수녀원에 산다면 그 사제관이나 수녀원에 마귀가 너무 많이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 힘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마귀들이 와서 넘어뜨리려 한다 하는 속성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 의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인간들은 이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에고는 그리스도 의식을 받으면 안과 밖이 사라집니다. 온전히 개방하게 되지요. 나 하면 어떻게 돼요? 나 한번 해보실래요? 나. 그러면 오픈하면서 나가 되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나 하면 오픈해야 나가 되는 거예요. 남 하면 어떻게 돼요? 크로스. 닫으면, 마음을 딱 닫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픈된 나가 참된 나라고 한다면 마음을 닫아버린 나, 그게 에고로서의 나지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우리가 세례받으면 그리스도 의식 안에, 전체 의식 안에 살게 되면 에고가 사라지는 과정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발가 벗겨진 느낌이 되죠. 온전히 열린 상태가 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동안 숨겨놓은 상처가 밖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형제, 배우자, 그동안 늘려나왔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쑥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결되기 위해 올라오지만 남아있는 에고는 그 문제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서 또 그 상처들을 억압하려 하거나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고가 당황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풀어낼 기회를 가진 것이니까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오픈되어서 내 상처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나를 온전히 수용하게 되고, 나를 온전히 수용하게 되면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 수용하고 이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틀로 형성이 되면 탐진치라고 말할 수 있죠. 욕심부리게 돼요. 아주 많이 자기중심에. 그래서 내가 아주 강고하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늘 분노하고 이런 삶의 어리석음을 계속하게 되지요. 이게 뭐예요? 탐진치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내가 있으면 곧바로 탐하게 돼 있고 탐하면 탐한 대로 마음이 안 되면 욕심부린 대로 안 되면 꼬라지 내고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저항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인생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치라고 하죠. 그래서 세 가지로 탐, 진, 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고는 객관적 대상에서 늘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탓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뭐 사업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자꾸 원인을 밖으로 그래서 자기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만들어가요. 나는 피해당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죠. 이거 해소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실 다 그건 나는 피해자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실제로 이건 피해자라는 말은 하느님의 현존을 다시 드러내게 하는 또 다른 나의 은총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고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온전성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것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사랑 덩어리로 다가오게 되죠. 이제 영성 공부가 그렇게 되면 점점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우리 영성 공부는 그리스도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재검증해 가면서 에고를 경계하고 에고의 조작으로부터 나를 다시 이렇게 올바로 세워서 그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 의식으로 전체를 살면서도 아직도 그 에고 중심으로 끌려다닌다면 하느님의 본래 면목을 찾지 못한다면 하느님 앞에 면목이 없죠. 그래서 자주 하느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